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침체는 믿음의 초보이거나 아니면 오랜 신앙생활한 사람이거나 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모세, 엘리야, 이러한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도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제사명을 받아서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혹시 우리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신앙생활하다가 신앙 해이를 느끼거나 믿음에 대한 의심이 생기거나 영적으로 침체하여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혹시나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시고 그들을 정죄하지 마시고 계속 격려하고 기도해 주셔서 그들이 다시 영적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이 도와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침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 침체와 관련된 인생의 모습은 성경에 보니까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가보면 모세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과중한 사역이 그에게 부여됐습니다. 그래서 지도력의 한계를 느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영적 침체에 깊이 빠지고 다시 하나님의 제사명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또 에스라 선지자 다 이게 850명과 대전투가 벌려졌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대승을 거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무려 150km나 되는 먼 거리를 주랭랑을 쳐서 도망을 가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영적으로 여러분 최정상에 있다가도 순식간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예레미야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강압적으로 그 사역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이 너무 과중하고 너무 힘드니까 그에게도 역시 사역 자체로 인한 영적 침체가 왔습니다. 여러분 욥기와 시편을 보십시오. 고난이 지속이 되어지고 그 문제가 해결될 상황이 보이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또다시 영적 침체가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죄와 영적인 침체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내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는 무기력해지고 그 무기력한 상태가 계속 지연되고 계속 이어지면 우리는 또다시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우울증, 외로움 이런 것들이 또 영적 침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관계가 깨졌는데 인간관계 속에서 다시 회복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날마다 밤마다 신문하고 시험 들고 어렵고 이런 것들이 막 겹치게 되면 영적 침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너무나 사업이 어려워서 그 사업 때문에 주저앉아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도 우리는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정비를 잘해서 어떠한 영적 침체가 와도 어떤 통로를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잘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영적 침체가 찾아왔을 때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이 있는데 혹시 이런 현상이 있거들랑 여러분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 무력감, 의욕상실, 믿음상실, 불쾌감, 심각한 슬픈 감정, 고통, 근심, 눈과 영혼과 몸의 쇠함, 탄식, 두려움, 절망, 죽고 싶은 마음, 모든 세상의 어둡게 보임, 생각의 초점이 흐려짐, 사람 만나는 것이 싫어짐, 사명감 상실, 정체성의 혼돈, 게으름, 실증, 그 이후에도 다양한 여러분 현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영적 침체의 현상 가운데 여러 가지 가운데 오늘 게으름과 실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침체의 전형적인 현상 중에 게으름과 실증이 있어요. 우리 김남준 목사님은 영적 침체의 현상을 바로 게으름과 실증이라는 그러한 현상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책에서도 보면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기운이 넘치게 되면 뭐가 넘치냐면 열정이 넘치게 됩니다. 열정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구역장에 여러분 열정이 있으면 구역원들이 열정이 살아납니다. 성가대도 어느 누구가 열정이 있으면 그 파트가 다 살아나게 됩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은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면 모든 것이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사실 귀찮아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짜증납니다. 피곤합니다.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다. 내 영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침체가 오면 최선을 다하지 않고 모든 일을 대충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난준 목사님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 심지어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게으른 사람으로 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업이 바쁘고 공부 그리고 직장이 바빠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그 갈망이 없다면 게으른 사람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게으름을 다 몰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게으름이 우리 가운데 틈을 타게 되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우리 무슨 일을 하다가 중도에 쉽게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죠. 반대로 부지런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항상 이 성실함과 근면이 있거든요. 정말 자체가 성실해요. 그리고 근면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성실과 근면에 지혜로움을 더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움은 분별력입니다. 이 분별력은 뭐냐?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분별력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분별력이 없어요. 집사님, 좀 이렇게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일을 할 때 지혜롭게 하면은 칭찬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계적인 성실함보다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주인으로부터 사랑과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게으른 자는 은혜의 한탕주의를 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느 날 갑자기 한 방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자신이 변화될 것을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자기 헌신과 분투하는 노력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게으른 자는 항상 보면 쉬운 것만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사로잡는 절실한 꿈과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해야 할 일을 안 할 구실을 찾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해야 될 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단발적인 충격에 그치고 맙니다. 오늘 은혜를 받았습니다. 금방 나가다가 잊어버립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고 실천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게으름은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서서히 고사시키는 독과 같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게으름은 어떻게 성도들을 파괴할까요? 4가지가 있습니다. 4단계가 있어요. 첫째가 뭘까요?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최선을 다하면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해야 할 의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정도를 이제는 넘어서 아예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저버리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즐거움을 찾는 단계입니다.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편합니다.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게으른 자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편안한 육신은 더 자극적인 즐거움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해서라도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게 바로 게으른 자의 특성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비고의식입니다. 야, 이거 꼭 해야 돼? 꼭 해야 되냐고.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서 걱정 마.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안 살아. 너는 왜 그렇게 유별나? 하면서 모든 사기를 꺾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성실한지 모릅니다. 부자로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게으름이 성도에게 침투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먼저 건강한 지성이 점차적으로 이제 상실이 돼요. 지성이 상실돼요. 그리고 게으른 사람 중에 제가 투철한 사명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투철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게으른 사람은 의지도 나약합니다. 하기 싫어지면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요, 그의 마음 정서도 부패해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계속 자기만을 위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아주 욕구와 갈망을 가지고 계속 죄 가운데로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게으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게으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미테로우가 쓴 책에 보면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 그랬어요. 게으른 생각을 하면 행동이 게으릅니다. 말도 게으릅니다. 모든 우리의 실천도 게으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게으름의 내적 원인이 뭔지 아세요? 영혼의 실증입니다. 실증이 뭐냐면 동일한 상황이 일정 기간 반복될 때 나타나는 심리적 상태가 바로 실증입니다. 영혼의 실증은 우리의 정서에 영향을 미칩니다. 죄를 미워해야 되는데 이제는 죄를 미워하기보다는 죄에 대해서 미지근한 태도를 갖는 것, 바로 영혼이 권태를 받고 그 권태가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미지근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가 영혼의 실증이 오면은 우리의 의지가 약해져요. 여러분, 면역력이 약해지면 질병이 침투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신자가 영혼의 실증이 나면 죄가 우리 가운데 틈을 탈 때 막아낼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그런 건 아니지만 게으른 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잠을 많이 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부담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몇 시간 자도 괜찮습니다. 목적이 다르면 괜찮습니다. 영적으로 침체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는 열정이 식어버려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자는 열심히 일해서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2배로 드립니다. 주인이 칭찬합니다. 뭐라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대로 그냥 숨겨두었다가 땅에 숨겨두었다가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지요.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거기서 게으름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칭찬받는 두 종의 특징은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고 부지런히 일해서 열매를 거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사랑하는 여러분, 행하여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충성된 것이 곧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다 찍어 불에 살리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 있어서 여러분, 선한 것은 뭐냐면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충성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은, 그 게으름은 뭐냐? 악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게으름이 우리 가운데 침투하게 되면 우리는 더 콜링, 부르심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감사와 설레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아예 포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중단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역을 하다가 도중에 하차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소명에 대한 방치, 포기, 이런 상이 무엇 때문에 오느냐? 게으름 때문에 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게으르지 않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 완벽하게 해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교회사나 세계사를 볼 때 부유해지면 게을러집니다. 돈의 대가를 지불하면 다 편해집니다. 걸어갈 때 차를 타고 가고요. 그래서 돈이 지불되면 다 편해져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모든 게 그래요. 옛날에 여러분 텔레비전에 이 박스에 가운데 텔레비전 기억이 나나요? 시골에서 다 밤마다 모여서 연속극 보고 9시, 10시에 해산했지요. 다 이렇게 돌렸어요. 근데 지금은 누워서 이렇게 리모컨을 움직입니다. 어떤 사람 발로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물질의 대가는 편리함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게으름이 다 몸에 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남준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부지런히 사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시작. 우리의 피 묻은 전투복을 천국의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을 때까지 그랬습니다. 이 땅은 여러분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여 하늘나라 갈 때 천국의 세마포를 갈아입을 때까지 우리는 부지런하게 영적 싸움을 하고 승리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만나를 먹습니다. 성경에 보면 실증이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것이 정력에 좋았는데, 너무너무 좋았는데 펑펑 울면서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이 실증이 결국 권태감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께 대한 권태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우리 성도 안에 은혜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우리를 공격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빼앗아가요. 사단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경청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약해지면 죄에 대한 전투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씩 은혜의 마음을 조물먹는 이 모든 사단의 세력을 다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씩 무너지다가 나중은 와르르 무너집니다. 거기까지 갑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실증이라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침투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 영혼의 실증은 우리 육체가 게을를 때 이 영혼의 실증과 육체의 게으름이 딱 만나면 두 개가 손을 잡고 죄악의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여러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마음이 서서히 식어가면서 실증이, 권태감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권태와 실증이 오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그리고 죄악에 빠지게 되고 헤어나지 못하는 영적인 침륜에 계속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권태감이 찾아오면, 영혼에 대한 실증이 찾아오면 모든 사역이 지겨워집니다. 그 모든 사역이 아주 무거워져서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대화요, 연인의 언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면서 주님과 막 연애하듯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의 실증이 찾아오면 우리의 기도를 파괴시키고요, 우리를 쓸모없는 신자로 만들어요. 자, 어떻게 되는지 과정을 봅시다. 첫째, 기도의 열렬함을 빼앗아갑니다. 둘째, 기도의 실천에 게으르게 하고요,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기도의 의무를 우리는 무시하게 되고, 어디까지요? 기도의 의무를 경멸하는 단계까지 갑니다. 아유, 기도해도 소용없어, 응답도 없어, 뭐하러 기도해, 아유, 가서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하면서 아주 기도하는 사람마저도 사기를 꺾어버리고 기도 못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실증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미각도 상실하게 됩니다. 내 입에 그렇게 꿀송이처럼 달았던 말씀이 이제는 싫어지고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실증의 원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인간의 부패성입니다. 첫째는 타락한 죄인 안에 있는 부패성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불안전함입니다. 여러분, 실증을 느끼는 것은 피조물 자체의 불안정성입니다. 더 자세히 얘기한다면 모든 피조물은 실증, 권태의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권태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가 타락한 이유를 아시지요? 천사가 왜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일에 실증을 느꼈습니다. 좋은 것도 반복이 되면 실증이 와요. 여러분, 새로운 집에 가서 딱 한 달을 살면은 막 좋아하다가 당연한 걸로 여기는 것입니다. 월급을 300만 원 받다가 400만 원 받으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6개월, 1년 지나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감동이 여러분 식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천사는 나중에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는 실증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실증은 마음에서 사랑이 사라져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증이 가득 찼을 때는 이미 그 속에 어떠한 사랑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은 사랑이 식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꼭 우리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증이 뭐냐? 사랑의 결핍이에요. 그리고 어거스틴은 악은 선의 결핍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에는 죄가 없어서요, 실증이 없는 곳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에서 기쁨과 희락은 점점점 증가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부욕해 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섬기니 천국엔 실증이 없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때가 참에 70년 만에 권고했다, 신방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방 오셨습니다. 다가오셨습니다. 지금 너희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평안이다. 할렐루야. 너희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소망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신자는 유달리 취약한 그 부분들, 유혹이 빈번할 때 영혼의 실종이 계속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내 취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늘 우리는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에 대한 죄의 먼지가 낍니다. 마음에 죄의 먼지, 그리고 정욕의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취약한 부분에 집요하게 마귀가 유혹을 할 때 우리의 영혼은 실증이 나고 계속해서 믿음이 다운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모든 영적 침체에서 다시 살아나려면, 다시 우리가 영적 침체를 통과하려면 첫 번째는 기도로 하나님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남, 여러분 전남 해남을 아시죠? 그 시골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이 소년은 가난했습니다. 상급 학교에 진학을 못해서 늘 진학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중학교 들어가게 해주신다면, 저에게 배움을 주신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편지를 썼는데 하나님에 대한 주소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주소는 어디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민 끝에 주소를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전상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우토청에 넣었습니다. 우체통에. 주소가 없잖아요. 집배원이 다 편지를 분류하는데 희한한 편지가 있어요. 받아야 될 주소가 하나님 전상서예요. 고민을 하다가 이 집배원은 해남읍 교회에 이 편지를 전달을 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담임 목사님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소년에게 진학의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중학교를 진학하게 해주고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서 그는 스위스 바젤대학까지 나오면서 이제 한신대의 총장까지 한 바로 그 소년이 오영석 박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우리의 영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은 우리의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감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온 상처, 아픔, 고통, 모든 과거의 기억을 회상할 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감사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기억을 신성하게 만들고 오류와 오용에서 이끌어내며 매우 높고 고귀한 능력을 갖추도록 끌어올리는 길은 기억이 하나님과 접촉하다고 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과거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오랜 기록으로 간주하는 것뿐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픈 모든 것들을, 기억을 하나님과 접촉하고 만들고, 그리고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기억, 사랑스러운 기억, 우리를 찾아오시고 관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을 주신 그 기억으로 우리가 계속 점철되어 간다면 우리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울 때,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우리가 게으름과 실증과 권태에 빠졌을 때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시고 기도로 나아가시고 감사함을 부여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